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인 아볼로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언변이 좋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언변도 좋은데 거기다가 성경 지식도 탁월했단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좋은 자질을 가진 그런 교사였고 설교자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그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우고 일찍부터 열심을 내서 주의 복음을,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변이 좋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주의 도를 알았고 일찍부터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나면 열심히 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도를,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장점인데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성경을 다 알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알고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내용상으로 요한의 세례만 알 뿐, 거기까지만 알 뿐, 그 넘어서 그 이상의 그것을 몰랐다 하는 거지요. 그런 아볼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에베소에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왜 아볼로가 에베소로 오게 되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파송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전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짜맞춰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사정이 있겠거니 아니면 꼭 구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바울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와서 열심으로 그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주의 도에 대해서 자기 수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체험한 것, 그것만 열심을 내서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선교를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들을 따라와서는 에베소까지 따라와서는 바울이 떠날 때는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있고 그리고 바울만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깐 함께 머물면서 바울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을 남기고 이미 에베소를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직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인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기에는 복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베소 교인들이나 다른 일반 믿음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걸 듣는 순간에 아볼로가 저렇게 열심을 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그 언변 좋은 그 언변으로 지금 폭풍우 같은 그런 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왠지 시원하지 않아, 왠지 찜찜해, 왠지 가려운 곳은 피해서 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요.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세례의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거기만 터치할 뿐, 더 깊은 곳, 더 영적인 것, 더 복음적인 것, 그걸 다루지 못하는 것이죠. 핵심을 놓치는 거지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볼로의 복음에 대한 지식의 한계점이었다. 한계점이었어요. 그게.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그 파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볼로파를 형성할 만큼 대단히 가르치는 교사로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이제 아볼로도 고린도로 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로 안 가고 에베소에 머물 동안에는 아직도 핵심을 못 찌른 거예요. 아직도 거기까지 못 이른 거죠. 아직도 바울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아직 구약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오늘날처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같은 그런 복음서가 없었을 때였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배우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겁니다. 복음서가 있으면 복음서의 예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부활 승천까지를 다 배우는, 아는, 그것을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적인 교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복음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뭐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이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누가 발견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만도 못한 그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오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이 아볼로를 뛰어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는 발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경하면서 그것도 몰라 고소해하고 멸시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까? 자기들의 실력을 뽐내면서 아볼로를 부끄럽게 했습니까?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돼? 뭐 그러면서 조롱했냐?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은밀하게 불러서 초청해서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것도 온유하게 가르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서 설교자도 아니었고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에서 이 두 사람 부부가 한 일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오직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협력해서 협력 사업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일에 협력자가 되었을 뿐 그가 구체적으로 뭐 교사를 했다거나 뭐 설교를 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닌 그들이 아볼로를 능가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신도가 사실은 성경 교사인 설교자인 아볼로보다 더 성경 실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아볼로가 모르는 것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은밀하게 초청한 거잖아요. 막 드러내놓고 막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그 성경 교사 자격을 따고 어떻게 설교자의 자격을 따서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뭐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부족을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아볼로를 초대하고 불러내서 데려다가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뭘 듣고?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의 성경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회중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리고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핵심을 못 찌르는 거야. 핵심을 놓쳐버리고 자꾸 저기를 좀 가야 되는데 저기를 좀 건드려줘야 되는데 저기는 안 건들고 자꾸 외곽으로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손 들고 뭐예요? 뭐 그 뜻이 뭐예요? 그 성경과 다른데요? 뭐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른데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듣고 익히고 배우고 그뿐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겸손히 설교를 듣고 그리고는 끝난 후에 은밀한 곳에서 아주 온유하게 그를 데려다가 자세하게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확실하지 않게 전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정확하고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풀어서 가르쳤다. 풀어서 일러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도 그 부부도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망설여졌을 것입니까? 학문적인 자신감으로 언변도 출중해서 담대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런 아볼로를 불러다가
너 이것이 부족해. 너 저것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정확하게 그렇게 일러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냔 말이죠. 얼마나 주저가 됐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여서 아볼로를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일을 담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감히 설교자에게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시냐고. 이쪽에 부족합니다. 이건 놓쳤어요. 핵심은 그것이 아닌데요. 그건 부정확해요. 정확하게 풀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죠. 얼마나 조심스럽겠냔 말이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아볼로를 초대해서 은밀히 아볼로를 데려와서 그것을 일러주었다.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더 깊은 곳, 핵심까지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넘어서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묶인 곳 한 곳만 풀어주면 나머지가 그냥 술술술 풀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진리도 그러고 복음도 그러고 은밀한 영적 세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 묶인 것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깊은 것까지 가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언변도 능통하고 성경 지식도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겸손히 기울여 들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데, 내가 언변이 뛰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도를 배우고 내가 열심히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아서 그 열심으로 가르치기를 즐거워하고 힘썼고 그런 내가 아니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제대로 된 설교자도 없고 교사도 한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말이지 나를 불러다가 나를 훈계하고 나를 가르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아예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위에 누가 있어?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마음문을 열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일러주는 그것을 하나하나 받아 삼켰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고 묶인 부분들을 풀려서 더 앞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자기의 성경 지식을, 영적 지식을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훌륭하고 그리고 아볼로는 또 더 훌륭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뭘 더 하란 말이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넘치는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채워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비난으로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배우는
아볼로는 다 내려놓고 자기 부족을 이곳에서 채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히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덥석덥석 받아먹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 아볼로가 하필이면 천막이나 만드는, 가죽 천막이나 제조하는 그런 기술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찜찜하고 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히 무슨 학식을 인정받고 그래서 뭐 그런 면허증을 가지고 뭐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냥 기술자로서 사업가로서 천막 만든 그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이 아볼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 인정받은 대학자였던 아볼로는 사업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에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임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생각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학문이 없어도, 그가 뭐 천막 만드는 사람이든, 그가 무슨 농부이든, 그가 무슨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그 상관없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가 채워준다고 하면 우리는 아볼로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않아요. 누가 교훈하든 누가 가르치든, 가르치는 사람도 조금, 또 교훈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그런 겸손한 자세와 그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잘 권면하는 뭐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돕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합당하게 여겨지는 뭐 그런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거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깨지면 신뢰가 깨지고, 그거 깨지면 서로가 담을 쌓게 되고 벽을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부통이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더 정확한 복음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된 아볼로는 이후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 그래서 아가야로 갑니다. 특별히 아가야 지역 가운데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곳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볼로는 유익을 주게 되었고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까지 써줍니다. 아가야로 갈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당신을 잘 받아주겠고 당신을 좋게 대접하리라 그렇게 하고 천거서를 편지로 써준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에 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겼다는 이 말은 압도했다는 뜻입니다. 항거할 수 없을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압도했다는 거죠. 이건 이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고린도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긴 거예요. 그냥 압도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언변이 좋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했지요. 하나님의 도를 일찍부터 열심을 내서 전했지요. 그런 그가 부족 부분을 채운 거예요. 아주 핵심을 놓쳤는데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장점도 가지고 타인의 장점까지 다 장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것만 가지고 있어는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것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바울의 핵심적인 것,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게 딱 같이 무장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압도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을 그들이 변증하지 못하고 변론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 그러지, 그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압도했다,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족함이 채워진 아볼로, 에베소의 형제들의 전적인 지지와 청거를 받은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에베소에서는 압도하지 못했죠.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설득할 수도 없었고, 그가 가진 지식으로도 넘을 수가 없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채워지니까 아가야에 가서는 그냥 압도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쭉 보면 바울은 아볼로가 행한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아볼로에 대한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나중에는 자기 동역자로, 자기와 함께 수고하는 자로, 협력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씨를 심었고 복음을 심었다고 하면 아볼로는 물을 풍성히 주어서 그 복음이 발화돼서 싹이 나도록 그렇게 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볼로도 함께 하나님 밭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꾼으로 쓰여지면서 서로의 일꾼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만 하나님 일꾼이고 배우는 자는 하나님 일꾼이 아닌 거예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인 거예요. 지금 나도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밭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협력자이고 동역자이고 한 밭에서 함께 하는 일꾼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두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 모두가 다 협력자가 돼야 되고, 어떻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더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아볼로가 이겼더라 한 것처럼 압도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또 그런 목회자가 함께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셔서 특별히 우리 한강의 한 밭에서 함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협력자로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력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일을 더 잘해내는, 압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